샬롬.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중심으로 미혹을 받지 말라라는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인생의 몇 시쯤인가? 내가 어디에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를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축구 같은 국제 경기 시합을 보게 될 때 친숙한 홈그라운드에서 경기하는 것과 또는 방문 경기할 때 낮에 하는지 밤에 하는지 더울 때 하는지 비가 올 때 하는지를 따라서 선수의 기용이 달라지는 것처럼 지금 내가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할 때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딘 곳인지, 가야 될 곳은 무엇인지, 또한 나의 삶은 누군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에서 세상 끝에 징조를 깨닫고 사람의 유혹을 주의하고 그리고 좋은 날과 힘든 날에 끝까지 견뎌서 구원을 얻으라 그러는 것입니다. 세상 끝에 징조를 알라.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알면 더욱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레퍼런스가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당시 화려하게 성전을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보시면서 제자들이 성전을 가리키면서 한마디 합니다.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런 뜻이겠죠. 예수님이 성전에 대한 얘기, 하나님의 성전, 또한 믿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니까 지금 이 성전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주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어떤 것입니까?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이때 시점은 완공된 시점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 성도들의 믿음의 부흥과 또는 패망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믿음이 부흥할 때 성도들과 지휘자가 부흥할 때는 정말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모세가 그리고 사무엘도 하지 못하는 게 뭐였습니까? 그때는 텐트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 오셨지 성전을 짓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윗의 시작부터 솔로몬 때 시작도 다윗도 짓지를 못했죠. 다윗에게 범죄한 피가 흘려서 짓지를 못했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이 피를 흘렸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을까 생각하면서 섬뜩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위로가 됩니다. 그 성전은 역사적으로 솔로몬이 지었던 제1성전이 고 솔로몬 성전이 다 파괴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방, 이상, 우방,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는 바람에 영적으로 타락해서 다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아는 법궤나 이때 다 사라졌습니다. 수룹바벨 성전을 또 졌어요. 또 영적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버텨서 한 500년 동안 버텼지만 그러나 그것도 다 파괴되고 문제는 이제는 알비누산 총독이 제3성전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후 63년경에 완성돼서 그 전부터 주전부터 80년간 3세대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탄생으로부터 AD 시작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아직도 건축되고 있었을 때입니다. 굉장히 화려하게 이것은 이런 총독들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엄청나게 큰 건축을 줬죠. 즉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정말 솔로몬 성전도 수르바벨 성전도 화려하지만 사실 그때보다 더 커요. 그거보다 그 사이즈가 더 크고 화려하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까? 할 때 예수님이 얘기하죠. 이 성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게 되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다. 80년을 건축해서 완성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오면 한순간에 무너진다. 사람의 인생이 강건하면 70에서 80이라고 기록됐습니다. 80 넘어서 사시는 분도 있고 80 전에 돌아가시는 분도 참 많습니다. 근데 인생이 60대도 건강 유지 잘하면 건강하지만 7, 80대에서는 보너스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한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또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예언이죠. 이 마태복음은 이거 기록될 때만 해도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몰랐어요. 주후 63년에 완공이 됐고 딱 7, 8년 후에
로마 장군 디도 장군이 반란을 꾸하는 유대인들을 이제 그때는 멸하겠다고, 그 전까지는 유대인의 환심을 살려고 80년간 성전을 졌는데 이제는 로마가 강대하면서 유대인들을 멸사하고 공포 정치를 시작하려고 80년 지은 성전을 완전히 파괴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가면 남아있는 성벽만 좀 남아있죠. 지금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혹시라도 숫자에 밝은 사람은 마태복음 기록된 이후에 이 역사가 역사적인 사실로 증거가 됐구나. 깨닫지 못하면 옛날 얘기가 될 것이고 깨달으면 섬뜩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몇십 년 후를 미리 바라보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데, 그렇지만 이것은 시작이고 세상 끝날 때, 즉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올 때, 그 다음에 또 세상적으로 정말 악이 심판될 때,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세상의 심판 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궁극적인 종말이 있죠. 나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자연 생명을 다 마치면 우리는 바로 주님 앞에 나가서 심판의 보좌 앞에 섭니다. 그거는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부르실 때는 순서가 없기 때문에 아무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일이라도 어떻게 될지를 모르죠. 오늘도 방송 뉴스를 보게 되면 참 끔찍한 일들이 참 많아요. 파티를 했는지 뭘 했는지 볼티모어에서 2명이 죽고 28명이 총상을 입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주변에 도처 있습니다. 우리 동네 사는 도체스터는 안 그런가요? 사람이 또 죽었죠. 알지는 못해요. 한순간에 우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런 개인적인 종말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것을 함께 포함합니다. 첫 번째, 사람에 대한, 세상에 대한 분별력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잘해주고 내 귀와 눈에 즐겁게 하면 어떻습니까? 그거 성경을 보신 분들은 어디서 많이 볼까요? 성경 첫 장 딱 보면 창세기에 나오는 게 뭡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을 가지고 유혹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창세 때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말세 때 마지막으로 컨펌하면서 역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하시는 게 아니에요. 창세 때 하나님께서 그런 거 보지 말라 한 것처럼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모든 창조의 역사 끝날 때 미혹을 받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와 지금 예수님 말씀이 함께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셨습니까? 이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미혹받지 마십시오. 특별히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마십시오. 하루 이틀, 1년, 2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는데 갑자기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일 때 갑자기 중요한 사건들이 터져서 나의 관심이 기도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면 그거는 시험 들고 유혹 들고 미혹받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유다가 그랬잖아요. 주의 마지막 만찬 때 돈 생각하느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딴 곳에 갔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그냥 교회라는 것이 사람들끼리 모여서 허허허허 하는 줄 아는데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왜 자꾸만 잊으십니까? 사람들을 주의하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인생의 경험에 따라서 주의할 수 있습니다. 트라이얼 앤 에러, 시험을 거치고 값비싼 교훈을 당하게 되면 알게 됩니다. 쓴뿌리를 갖게 되고 상처가 있으면 조심하게 됩니다. 그건 보이는 거고요. 보이지 않는 유혹, 거짓 선지자들, 이것은 보기에는 사람이요, 보기에는 사물 환경을 보이지만 거기에는 영적인 악한 것들이 있어서 그들을 그리스도라고 미혹합니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구세주죠. 즉 우리 인생을 즐겁게 할 구세주 방향이, 내 인생은 나의 것, 아니면 네 거는 네 멋대로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우리는 뭐 꼭 이단 사이들만이 꼭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내 인생은 나의 것 같고 내 멋대로 살도록 만드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가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 겁니까? 아니죠. 성경은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귀중한 존재다.
주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우리 인생은 우리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것을 속이는 것은 다 그것이 종교단체든 뭐든 가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몰랄 때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마태복음에 기록된 주 3, 40년, 4, 50년 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난리 소문을 들으려면요. 전화가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난리가 났다래도 빠르면 6개월, 1년, 2년 돼서 마치 옛날 얘기처럼 듣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인터넷이 발달되고 인공위성이 있어서 실시간으로 쿠데타 일어나는 모습도 실시간으로 볼 때가 됐습니다. 그저 인터넷 빠르다고 5G 됐다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때가 되면 사람들이 빨리 다니고 지식이 마치 먼 나라 것이 이웃 동네인 것처럼 될 때 그때 주의하라고 했던 말씀은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럴 때 두려워하지 말고 이것은 시작입니다. 전쟁, 지금 마치 우리는 전쟁을 겪지 않으니까 남의 나라 전쟁하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거보다 더 처참하게 그런 날이 속히 오게 됩니다.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2차 대전 이후에 수없이 많은 민족주의가 있어서 가장 모든 소수의 나라들이 싸웠습니다. 그 전까지는 대제국들이 오스만 터키 제국이라나 그리스 저쪽에 로마 다른 유럽 제국이라든지 이런 제국들이 제국을 이뤄서 소수 민족들은 목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좀 보시면 1945년 이후 전 2차 대전 끝나기 전까지는 소수민족들은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 이후부터 시작해서 소수민족들이 일어나서 나라가 나라를 만들고 서로 싸웁니다.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납니다. 한국의 학자들이 밝혀냈다며요. 지구가 왜 이렇게 덥냐 그랬더니 지하수를 무분별하게 사용해서 지구축이 80cm처럼 휘어졌다고. 그래서 이렇게 지구온난화도 더 가속화된다고. 참 많은 지진과 기근들이 있습니다. 때를 분별하십시오. 지금 때가 어느 때인지를 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은 참 무섭게 그것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40년, 50년 전이면 오래된 거 아닙니까? 아니죠. 2000년의 역사가 예수님께 이기 시작하면서 성전의 벽돌 하나 남지 않고 나라와 나라들이 일어난 것들이 1900년 동안 일어나지 않았던 것들이 지금 도처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프리카를 보십시오. 유럽을 보십시오. 유럽 나라들이 옛날엔 큰 나라에다 다 갈라졌잖아요. 소수민족들이. 지금 아마 다른 큰 나라 같은 것들도 아마도 갈라질 것입니다. 그때쯤 되면 더욱더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는 더 이상 크리스찬이라는 그 이름이 고귀한 이름이요 존경받는 이름이 아닌 것을 압니다. 신문에서도 방송에서 드라마에서도 욕을 먹죠. 욕을 먹을 만한 행동들을 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게들 행동한 것이 너무 많고 거룩하지 못하고 고귀하지 못하고 악행을 일삼는데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는 이상한 심리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죠. 그것이 하나 있고 또한 말세가 돼서 세상의 풍조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은 바보스러운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고 답답한 것입니다. 거기까지도 괜찮은데 이제는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거나 구렁텅이에 빠뜨리려고 하는 환란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셨습니까? 소수의 사람들은 존경받아도 크리스찬들은 점점 존경받지 못하고 있다는 시기를 좀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또 때를 알 수 있는 것이 서로 미워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돼요. 때가 되다 보니까 그래도 예전에 초대교회 때는 어떻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물건을 통일하며 내 건 네 것 따지지 않고 정말 피가 달라도 주님 안에 한 형제요 자매요 부친이요 모친이요 사랑했는데 이제는 이방 사람들까지도 예전엔 사랑했죠. 이방까지 가서도 복음을 전했죠. 때가 되니까
이방 사람들이 미워하는 건 둘째치고 한 교회의 건물에 교회의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싸웁니다. 한 지붕 아래에 있는 가족이라는 사람들끼리 서로 싸웁니다. 물질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 때문에 서로 싸우고 미워합니다. 이럴 때가 얼마나 있었을까요? 가정이 파괴됐어요. 작은 목자가 가정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기도하는 것은 가정이 파괴되어 갖고 있는 것을 명백히 보기 때문에 마지막 이정표처럼 손을 들어 기도하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안 해요. 다들 내 사업이 형통하고 내 뭐가 잘 되기를 바라죠. 가정이 형통해서 가정에서 사랑받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다 이상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아는 크리스찬들은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안 믿는 사람들은 가정에서 문제, 엮이는 가정, 별 이상한 얘기하면서 심리학적인 얘기는 수없이 많이 해서 그 책들은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끄떡끄떡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강연하면 수천 명씩 모여요. 목회자가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자녀들이 한 상에 둘러먹고 한 상에서 웃음소리가 넘치기 원합니다. 한 상에 계십시오. 왜 떨어지려고 합니까? 그러면요, 목회자 욕먹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얘기했잖아요. 좀 전 슬라이드에 그렇게 설교하면 목회자 욕먹고 크리스천들 욕먹는다고. 때가 됐구나 생각해서 그렇게 비방하는 사람들을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얘기하는 사람들이요, 존경과 칭찬받는 세대는 지났습니다. 어느 성도하고 얘기하다가 씁쓸하게 아마도 이 작은 목자가 주님 부르시는 날 모르죠. 늦게 부르시면 또 다 보겠지만 적당히 다른 사람들까지 부르시면 괜찮겠지만 우리 청년들은 어쩌면 그때는 교회는 천연 기념물이 돼서 관광지 명소처럼 가는 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보선에 외곽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 다 이미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다 교회의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콘도로 다른 부동산 시장에 다 나갔습니다. 젊은이들은 교회를 안 와요. 젊은이가 교회 안 오면 교회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죠. 왜 그럴까요? 때가 그런 겁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속했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세상이 즐거워서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그 사람이 믿겠습니까? 크리스찬 중에서도 덜 떨어진 사람이 있지만 제대로 된 사람도 존경받을 사람 많은데도 그 사람도 미워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이 미운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믿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오죠. 현대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 게 뭡니까? 물질의 풍요가 하나님의 축복이다 생각하는 거짓 선지자가 정말 효과적으로 역동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나오면 다 물질이 풍족해야 됩니다. 그런 교회에 가죠. 그런 집단에 갑니다. 과연 그럴까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헌신했던 우리 예수님 돌아가실 때 수의라도 있었나요? 무덤이라도 있었나요? 12제자들 사도 요한 빼고는 다 정말 입으로 담기 어려울 끔찍하게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한번 식사 다 마친 다음에 12사도가 어떻게 죽었는지 보시면 식겁하실 겁니다. 정말 잔인하게 죽음을 당했어요.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형통했나요? 아니죠. 오히려 먹을 거 장례보장 하나도 없이 말씀 전하다가 그저 외진 곳에 서 있는 이정표처럼 이쪽 가로 가면 생명의 길이요 저쪽으로 가면 큰 길은 사망의 길이니까 좁더라도 생명의 길로 오십시오. 비바람 쳐도 그곳에 서 있었죠. 가끔 까마귀나 와서 깍깍거리고 갔죠.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런데 많이 속고 있습니다. 어떻게 속고 있느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주간 동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를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거짓 선지자는 내가 꼭
그런 종파 집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향력에 마치 숨쉬는 공기처럼 해서 우리 안에 사랑이 식어져 가는 모습이 있다면 그만큼 우리는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할 때 감사하지 못하고, 사랑할 때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할 때 용서하지 못하면 그 사람도 거짓 선지자의 꾀임에 속은 거죠. 왜? 세상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괘씸한 건 괘씸하게 내 자신을 지키도록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 단계가 됐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크리스찬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세상적에서는 이제 약자가 되고 가장 더한 약자가 될 것입니다. 믿음의 청년들 찾아보기 참 어렵습니다. 믿음 안에 가정 일으키는 것은 이제는 옛날엔 당연했다는 건 지금은 축복 중에 축복으로 변화되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어떻게 할까요? 내가 결혼하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며 배도할까요? 어떤 유튜브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에서 유튜브 하는 청년이 있는데 아주 자연스럽게 결혼을 하시려면 신앙을 그쪽으로 따라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전혀 거리낌 없이 괜찮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종교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대체 사랑이 뭔지는 아는가? 상대방은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신앙, 종교를 따라오지 않으면 안 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사랑이 사랑인지 참 도전이 됩니다. 정신들 차리십시오. 정력이 앞선다고 세상의 것을 모른다면 문제가 되겠습니까? 마지막까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한번 구원받았다고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견디는 뜻은 휘포 메이나스라는 뜻으로 수동적으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겠다. 그런 뜻 아닙니다. 역동적이고 인내할 때는 것입니다. 그만큼 구원을 얻기가 힘든 도전들이 올 거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안 오면 한 번쯤 심각하게 내가 크리스찬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비전이 있어서 마지막 때 이렇게 나라가 무너지고 각국의 전쟁이 있지만 온 땅에 복음이 전해질 때 그때 있을 것이라. 사도 바울 때 전 세계에 하나님 하는 것은 그 당시 로마 제국을 쳐도 0.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많은 60억의 인구 중에 기독교에 대한 얘기를 아는 사람이 크게 잡으면 3분의 1 정도는 됩니다. 또 지금은 아프리카나 다른 곳에도 방송이나 TV를 통해서 많이들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언젠지는 모르죠. 그때와 신은 하늘 아버지만 안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그 사도 바울 때 0.1% 안 되는 그때보다는 지금 전 세계의 3분의 1이 하나님에 대해 아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돌아보고 내가 있는 시간이 언젠지 보시면서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제발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미혹을 받지 마십시오. 미혹을 받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창세 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에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운 것만큼은 건드리지 말라 할 때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마지막 전에 미혹을 받지 말라 하셨던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기억하시고 나와 여러분이 이 때와 시를 잘 알고 마지막까지 역동적으로 좋은 날에 찬양하고 힘든 날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하신 것처럼 크리스찬들이 욕먹고 조롱당하고 배방당하고 또는 심지어는 생명까지 위협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언하시고 미리 말씀하셨던 모든 교훈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흥황돼서 수많은 우상과 그릇된 가르침이 전 세계에 팽배해져 있습니다. 아버지, 이럴 때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분별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중요성을 더욱더 잘 내 자신과 이웃들에게 증거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